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양옆에 있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강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2부를 맡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찬양 목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찬양도 하지만요, 제가 저의 주된 사역은 이 청년 2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2부 청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집요하리만큼 설명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대로 묵상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과대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의 이 서론을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기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까? 역시 우리 동방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다른 교회 가면은 머뭇머뭇거리는데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펜을 들어서, 이 붓을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요,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붓을 들고 펜을 들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로 각종 이방 문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뒤섞여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우선시하는 이 로마 세속 문화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성도덕성이 극심하게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지 못했으며,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적, 문화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을 때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이 서신서의 교회들은요, 이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바울의 사도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경해라, 내 말을 들어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후에요,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 이 교회 안의 분쟁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 김동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이 김동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워요. 제가 왜 김동희 목사님하고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지기 싫으니까. 네, 지기 싫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지고 죽으면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죽기 싫고 지기 싫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분쟁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리더를 중심으로 일어난 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파도 있어요? 어떤 파도 있어요? 네, 그리스도파. 대단하죠? 네. 여러분, 왜 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들이 복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짧은 시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의미 없는 한 인생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은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 복음을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자, 내일 뭐가 있죠? 목요일 날 1시 반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전도가 있죠? 땅끝.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만 쪽쪽쪽쪽 찝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영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대부분은 안 해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이렇게 물을 또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컵이 있죠. 여러분, 이 물컵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100방울의 물방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시다. 이 물컵은 몇 방울의 물이 들어간다고요? 100방울의 물이 들어가요. 예. 자, 그러면 이 물컵이 넘치기 위해서는 몇 방울의 물이 필요하죠? 예? 예? 100방울 있으면 안 넘쳐요. 몇 방울 들어가야 돼요? 101방울이 들어가야 비로소 이 잔에 물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물컵에 100방울의 물이 채워져야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빈 마음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우리 회장님 계셔요. 저기 담비자매에 있는데요, 제가 담비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담비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안에 쌓여서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겁니다. 부모님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출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조금 부족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하고 우리는 마땅히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돌아오는 주일 7월 3일은요 동행 전도 축제 첫 번째 디데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각자 기도함으로 여러분 무려 700여 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함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함으로 작정했을 때에 여러분 그 작정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7월 3일 그리고 7월 10일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넘쳐 이번 동행 전도 축제 가운데 그들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동강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